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하며 내일이 두려운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도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학업과 취업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치솟는 경쟁률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자신의 꿈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젊은이들이 과연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가장들의 고통도 크기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더 나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미안함과 자책감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사업의 실패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가족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작스런 질병의 진단을 받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치료비 걱정과 함께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또한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분들의 아픔도 깊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들과의 오해,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해 세상이 온통 적대적으로 느껴지며 혼자라는 외로움에 잠겨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고민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에 정말 계획이 있으신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둘째로 그 계획이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의미를, 넷째로 그 소망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크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해진 가장이 있습니다.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녀들의 학비와 집 대출금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질문과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베어내고 매달 찾아오는 생리는 절망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고 배웠는데 왜 자신들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며 매일 아침 울며불며 매달릴 때마다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자신의 교육관이 무너져 내림을 느낍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 보아도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전학을 고려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아이의 상처를 생각하면 어떤 결정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0대 중반의 성도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혼자서만 고민하며 앞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기도조차 막막합니다. 신혼 1년차 부부에게 남편의 심각한 도박 중독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내는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악몽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합니다. 신혼집 전세금까지 날려버린 남편을 보며 이혼을 고려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기 어려워 혼자서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대학 4학년 취업 준비생은 200번이 넘는 지원서를 넣었지만 모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이 되어가는데 자신만 뒤처진 기분이 들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은 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납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 들고 혹시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면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악한 것으로만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의 건축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전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선하신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명철과 이해로는 현재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섬겼지만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이 느꼈을 절망감과 원망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결국 야곱의 온 가족이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판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이 생사를 가르는 위험한 나날이었고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었으며 진정한 왕의 품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평탄한 길로 왕이 되었다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다윗을 온전한 지도자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원망, 절망감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것들을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 위기에서 건져주신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이것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관점도 넓어지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며 모든 고통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절망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몇 년간 성실히 일해온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면 앞으로의 생계와 가족들의 미래가 막막해 보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성도님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용과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 부담과 함께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중병 진단을 받으면 계획했던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학업 성적이나 진로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 자책하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신앙이 다른 상대방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성도님들은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원망하며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은퇴 시기를 맞은 성도님들은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하나로 섞여 새로운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의 도시 계획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 있는 지식과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결국 야곱의 가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는 단지 어린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10여 년간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일정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출근 준비를 하기 전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원망이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요?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의 시각을 문제 자체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들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암송하여 어려운 순간마다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격려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믿을 만한 신앙의 동역자들과 솔직하게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 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찾아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다 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을 신뢰하며 꾸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금이 불을 통과해야만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갑작스런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가장의 고민입니다.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은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막막함을 느낍니다. 둘째, 자녀의 학업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뒷바라지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고 진로에 대한 확신도 없어 보이는 자녀를 보며 부모는 자신의 양육 방식을 의심하게 됩니다. 셋째,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질병 진단을 받은 성도의 두려움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암 진단을 받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넷째,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모든 재산을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하며 빚더미에 앉게 된 사업가는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나 가족 간의 오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워하며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의 갈등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매일 다투게 되고 이혼까지 고려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곱째, 노년기에 찾아온 외로움과 무력감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남겨진 어르신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마치 요리사가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달콤한 순간들과 쓰라린 경험들을 모두 합쳐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전체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을 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가시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주인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지만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 흉년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해친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그 후
많은 년간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내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동안 다윗은 많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를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이나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과거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유익을 가져다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되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시험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단계는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섯째 단계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인내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일곱째 단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막막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 계획의 아름다운 주인공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선한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 갑작스런 구조 조정으로 인해 20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은 가장이 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고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여러 차례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연이은 손실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된 청년 사업가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던 부부가 여러 번의 시술 실패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갑작스런 질병 진단을 받은 가정의 어머니가 치료비 걱정과 함께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오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생애를 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크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후에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여러 차례 생명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했고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루의 모든 계획과 걱정거리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대로 하루가 진행되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즉시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관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7번째 단계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마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고통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연히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세우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재앙이 아닌 평안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그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안식입니다. 셋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놀라운 내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넷째로 영원한 희망의 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실한 희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고 절망이 아닌 희망이며 막막한 현실이 아닌 밝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희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화목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한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